학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조국으로 돌아와, 고향 땅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1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새로운 2차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5년간을 지으려고 했는데 중단되고 말았어.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솔로몬의 성전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지만 제2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은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포항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내 건데요. 생명도 내 겁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내 겁니까? 그럼 내 거면 영원히 가져가셔야 되지. 저는 어제도 장례 2건이나 치렀어요. 우리 집사님 80세밖에 안 되는데 엊그저께 저 3층에서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그냥 이번 주간에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교회 나와서 얼마 전에 저하고 인사했는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여러분 건 줄 아세요? 그럼 가지고 가셔야 되지.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카운트에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쓰는 돈이 내 거지.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건강이 내 겁니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절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백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 보십시오. 누구네 잘한다. 그래, 잘 알면, 힘 있는 사람 알면 이래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말이에요. 사고 일으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사람 좀 아는 게 그게 힘입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그 백은 영원한 백이 아니에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실망할 거예요. 오직 영원한 백은, 우리 백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줄이야말로 영원한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교인들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 참 중요해요. 성수주일,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도 아프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속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이란 뭐냐? 월스 플러스 쉽이에요. 월스란 말은 값이란 말, 가치. 쉽이란 말은 동사로 매기다, 계산하다. 예배가 왜 월십이냐? 가치를 따지면, 계산하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월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 한 주간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구역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예요. 양날개가 다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우리가 대면하며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이제는 구역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꼭 여러분 봉사를, 나는 어느 부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꼭 가셔서 봉사해야, 교제하고 봉사해야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동시대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서 교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게 중요한 게요, 세상에 어디 간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저주하고 막 나무래고 남의 잘못만 드러내고,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죽이는 영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보세요. 매일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살기 좋게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맨날 죽이는 영으로 사람들이 맨날 심각해요, 얼굴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교회 오면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눌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이 엊그저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교구 권사님이 100일이라고 떡을 해가지고 왔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권사님들 100일 떡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100일이가 그러니까 100일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100일 떡 너 혼자 먹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100일 떡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표정이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쁘더라니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떡
뭐 하나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야, 그래, 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달라. 그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혈압 재시고 당뇨도 체크하고 여러분의 건강은 굉장히 여러분이 센시티브하게 체크하시잖아요. 또 약도 꼬박꼬박 정한 시간에 먹고. 요즘 희한한 게 핸드폰에서도 알림이 오더라고. 여봐, 약 먹는 시간이야. 약 먹어, 약 먹어. 난 이게 뭔 소리가 했더니 핸드폰이 다 알려줘요.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약은 그렇게 철저하게 드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한번 잘 점검해 봐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번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혹시 내 마음의 영혼에 아직까지도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근심걱정으로 눌러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가면 이번 한 주간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워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나가면서 야, 되겠나? 힘들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십시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사건이 큰 감동이 됐습니다. 1994년 20년 전이죠. 4월 20일 그날을 잊지 못하는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덴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무장한 괴인들이 괴한이 2명 들어와가지고 총기를 난사해버렸어요. 미국은 이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래서 25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학생들이. 그때 말입니다. 17세의 고등학생인 캐시 버넷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괴한이 딱 총을 쏘기 전에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어? 딱 총불을 겨눴을 때 이 아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 괴한 앞에 총불이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팍 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비록 아까운 생명을 잃었지만 그 아이의 담대한 고백으로 미국의 10대 소년 소녀들이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이 티셔츠를 입었어요. Yes, I believe in God.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도 다 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한 소년이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 전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일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아닌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과 걱정과 분노와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으로 채움을 얻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세 번째 교훈 시작.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 바칠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어질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리라. 왜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외상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는 외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해도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은 고생해요. 당대에 진짜 눈물나게 고생해요. 그런데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하다 천국 가시지만 천국에서도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루를 기도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재밌는 거 뭐 없나? 세상 사람들은 막 짜증 부리고 일어나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어나요. 따라해봐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성전에서는 못 나오셔도 꼭 새벽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시면 새벽기도부터 해요. 직장에 가셨어도 새벽기도해요. 기도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편 46편 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는요, 요즘 감사해요. 새벽 기도가 계속 늘어요. 1000번째, 1000일 동안 나오는 새벽 기도는 1000번째라는데 3번, 4번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새벽 기도 하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더라. 제가 어제 신방 갔거든요. 통일 선교학교 강의 듣다가 신방 간.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저희 며느리가 암 치료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안수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여집사님인데 그분은 일부 찬양대를 늘 열심히 하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운전하고 그날따라 바빠서 운전하고 이제 계속 일을 보러 다녀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에 집에 가고 싶더래요. 집에 가서 뭘 또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집에 안 가도 돼. 사실은 계속 다니면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자꾸 집에 가라. 집에 가요. 그래서 집으로 차를 돌렸대요. 그래서 집에 잠깐 들어서 씻고 다시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시동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정비하는 아저씨를 불렀더니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이 차 타고 계속 다녔으면 아줌마 죽었어요. 왜? 브레이크 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르고 다녔냐는 거예요. 아줌마 오늘 집에 들어온 게
복 받은 줄 알아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진짜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차도 이번에 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고기 많이 드세요. 야, 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저 따라 이제 마지막으로 잘 읽으세요. 여러분, 걱정근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확실하게 크게 읽으세요. 자, 시편 37편 5절 크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길을 머리로 하지 마요. 절대 내 아이디어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짐 싸서 끙끙 앓고 가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예,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절대 한 번도 짐 도로 싸서 걱정 근심하고 나가지 말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여러분 새 한 주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